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스토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약속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김없이 갈등하고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의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약속해 주셨지만 이 눈앞에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지금 당장 아이를 갖는 것이 더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묘책으로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렇게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매우 행복할 거야, 우리 집안의 이 큰 문제가 하나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갈이 임신하자 사라와 큰 갈등을 겪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는가? 우리 16장 맨 마지막 절인데요, 16장 16절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몇 세라고 합니까? 86세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7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99세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이고 지금이 99세니까 총 몇 년이 지난 거죠? 13년입니다.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사라의 나이는 몇이었을까요? 89세였습니다. 여러분, 99세와 89세 어떻습니까? 물론 이때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좀 더 길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가지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최고령 출산 기록이 과연 몇 살인가? 그 19년도에 인도에서 80세 할아버지와 74세 할머니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해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 최고령 출산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해요. 물론 이 할머니가 폐경이 이미 훨씬 지났기 때문에 본인의 난자로 자연 임신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난자와 정자를 기증받아서 체외 수정을 통해서 임신에 성공했다고요. 그리고 제왕절개로 출산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현대의학의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74세, 그죠? 제왕절개로. 그러면 자연 임신으로 출산에 성공한 최고령자는 몇 세일까요? 국내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요 57세의 여성이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계 공인 기록은요 59세의 영국 여성이 자연 임신으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57세가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이 통계를 보면 20대가 가장 임신이 잘 되는 나이고요, 35세부터는 임신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40세가 되면 수치가 아주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50세가 되었다라고 하면 사실상 가망이 없죠, 그죠?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는 언급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심지어 사라는 지금까지 불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17장을 시작하는 가장 서두에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언급하는 것은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자식은 없고 이제 더 이상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음을 지금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라조차도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사라도 역시나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하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도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셨고요, 인간적인 가능성을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행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말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하지 않는 그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 하반절인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의 제로의 순간이지만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게 뭡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언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가졌다는 것을 좀 언제 가장 실감할 수 있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그걸 붙들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했다고 그걸 좀 인정받고 싶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이랑 맞서 싸워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의 군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도 많다라고 하시면서 극단적으로 300명까지 줄이세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사사기 7장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300명에서 어떻게 13만 5천 명과 맞서 싸웁니까? 상식적으로. 더군다나 전쟁에 들고 간 무기라고는 타는 횃불과 항아리밖에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전쟁을 이긴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인데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분명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인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내가 잘해서 이긴 줄 알고 착각할까 봐,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울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 뒤에 나의 수고와 노력도 인정받고 싶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몰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99세는 이러한 가능성을 없애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였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알리시면서 구체적인 뜻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질문에 당연히 아멘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는가, 그거를 내가 기억하고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도 하지만 왠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당장 너무나 절박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막 간구해요. 그런데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의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자주 놓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거의 대부분 내 시간표에 따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필요해요. 우리는 언제나 지금 내 시간을 외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전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방법이 최고의 시간이요 최고의 방법임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시간과 내 방법을 고수한 채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 엉뚱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거든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자아가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그렇게 나오실 때마다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이 가장 완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릴 때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야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내 앞에서 온전하게 걸어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걸어라, 이 말은요,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가졌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이스마엘이 자신의 대를 이을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광활한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 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죠? 그 땅값이 오를 거니까 복 받아라고, 그렇게 위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루잖아요. 그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 열방에까지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이 들끓고 세상의 가치가 판을 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눈으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잖아요. 택하셔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충만해져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살았던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낳게 된 그 이스마엘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나타나셔서 99세 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런 나와 다시금 함께 걸어보지 않을래? 너의 생각 따라 살지 말고 너의 계획대로 살지 말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내 앞에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디뎌보지 않을래? 나와 함께 걸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보지 않을래? 아브라함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다시금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대충 만드시고 대충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와 멸망으로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 복음의 영광을 선포함으로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그 목적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다시금 복된 인생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데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딱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수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이게 횃불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쪼갠 제물살로 지나가시면서 횃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뜻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확신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이자 선언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할 거야. 한 번 더 언약을 상기시켜 주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납작 엎드려요. 그 언약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걸 들킨 거죠. 그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그 언약을 잊고 살았군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람이 아니고 뭐라고 부르시겠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세요. 여러분, 사실 아브람이라는 이름도 나쁜 이름은 아니에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제는 단순히 대접받는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미래형이 아니에요. 되게 함이니라. 현재형입니다.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자식이 없어서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 하나 낳았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무 거창한 이름 아닙니까? 열국의 아버지. 여러분,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새 이름을 들었을 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우리도 주변에 막 이름의 뜻이 이상하거나 이름이 이상하면 막 많이 어렸을 때 놀려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여종을 통해 아들 하나 낳은 아브라함이 뭐 열국의 아버지라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뭐 엄청 놀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것입니까? 내가 친히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겠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이름에 새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요 단순히 누구를 부르는 호칭으로서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 속에는 사람의 존재와 속성과 사명이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계속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뭔지,
나의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뭔지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계속 불려지게 되잖아요. 뭐 아브라함 씨 안녕하세요, 아브라함 씨 맞으시죠? 뭘 자기 이름을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나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불가능해 보여도 그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꾼 것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특별한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또 한 번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복이 된다라는 약속과 함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8절에 보실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같이 나오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땅이 아니고 자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서 그 민족들을 통하여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후손들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언약의 표시로 몸에 새겨진 흔적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건데 그 징표가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라는 약속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할례는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의식은 아니었고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미 여러 부족들 사이에 행해져 내려오는 의식이었습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 행해졌던 할례는요, 주로 사내 아이가 성인식을 치르거나 혹은 결혼을 앞둔 남성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 전에 행하는 의식이 할례였다라고요. 고대 사회에서부터 쭉 여러 부족들이 해왔던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할례를 행하면서 어떤 사회나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이 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축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 부족들이 해왔던 할례와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나라에서 행해왔던 할례는요, 공식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거치는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그 의식을 행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는요, 형식적인 통과 절차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새겨야 될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할례 받은 자의 삶의 태도를 삶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신 것과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 사실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예요. 외적으로는 이름을 바꾸고 내적으로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지금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너무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잘 잊을 때가 많아요. 여기서 여러분 주일 예배 때도 은혜 받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근데 문 밖에 나가면 바로 까먹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네 몸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상징하는 그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악과를 비롯해서 여러 기념비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뒤돌아보면 보여요. 그럼 그걸 보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 동산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난 피조물일 뿐이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장치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그 기점, 그 주님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할례 언약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습관적인 신앙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는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지 습관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예배에 나오는 습관, 섬기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 몸으로 익힐 때 그것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해줘요. 그것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대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고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봉사 못하게 하는 습관이 있고요, 항상 어디 돈에 묶여 살아 인색하게 살아가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래요. 더욱 섬기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봉사하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귀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그때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너의 생각, 너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 방법 다 내려놓고 내가 앞으로 행할 그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히나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상징하는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다? 이것은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내 능력, 내 수단, 내 힘, 내 방법, 내 지혜로 살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들을 잘라내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영광과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은요, 내 힘과 내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브라함의 몸에 새긴 것이 뭐라고요?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언제 건지러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물에 사람이 빠져서 막 빠졌을 때 허우적거릴 때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힘이 초인적이래요. 초인적.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되냐? 한 1분, 길면 1분 30초 막 허우적거리거든요. 그러다가 물 위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막 물 먹고 정신이 혼미해지죠. 그때 들어가야 된대요. 잘못 들어가면요, 웬만한 수영 선수도 한 번 딱 잡히면 막 초인적이니까 힘이, 살려고 하는 힘이 그냥 같이 빠진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힘이. 근데 내가 살아야지라고 막 기를 쓰는 사람은요, 힘이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딱 만나면 그제서야 힘이 빠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방법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요, 나의 자아를 향해서 죽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몸의 일부를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아가던 이 옛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것,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신약에 가면 뭐가 됩니까? 세례가 되잖아요. 세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한 번 더 크게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이게 할례고 신약에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우리 이미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한번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같이 내 방법과 내 생각을 고집하던 나의 옛 자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는 시간입니다.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어디에 할례를 베푼다고 해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그러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답니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그러니 할례의 본질은 단순히 피부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내 마음에 하는 거고 영혼에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며 살아갔던 나의 옛 자아에게 너는 이제 죽었어. 더 이상 그 죽음을 선포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면서 딱 엎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할례의 의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간혹 TV에서 보면요, 동물들을 불법으로 사냥하는 밀렵꾼들이 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동물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뭐 동물보호센터 뭐 이런 곳에서 나와서 이 덫에 걸린 동물들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해요? 막 난리를 치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구하러 온 건데 잡으러 온 줄 알고 막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그래도 덫에 걸려 있는데 빠져나가려고 난리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살이 찢기고 털이 빠지고, 안 그래도 피 나는데 곳곳에 피가 더 나고. 여러분, 그래서 마취총을 한 대 딱 쏘고 기절시킨 다음에 풀어줘요. 그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 줍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 덫에 걸려있는 동물이 마치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막 싫다고 발버둥 치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텐데 내 힘으로 내가 막 용쓰면서 몸부림치니까 더 힘든 거죠. 더 아픈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